우리 벌써 6월 달이 돼버렸습니다. 말이 6월이지 거의 뭐 한 해의 반이 벌써 갔다 그러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그 저기 설교문 앞에다가 날짜를 적어 놓는데 아직도 2020년이라고 자꾸 버릇처럼 자꾸 적는데 6개월이나 이제 벌써 5개월 지나고 6개월 들어서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첫 주일이면서 또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라서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 이번 현충일을 안타까워하는 거는 참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현충일이 주일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현충일 우리 공휴일 늘리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이 엄청난 비극이 있었다는 거 잊지 않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려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이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피 흘려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또 여러 복합적인 날이 바로 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6월은 뭐 호국의 달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6월 달에는 저 6월 25일이 6.25가 있었던 날이죠. 1950년 6월 25일 날 그때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탱크와 무기를 막 앞세워가지고 이 땅을 막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거의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대부분이 거의 다 점령되고 저 부산까지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그냥 밀려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주일 만에 거의 나라를 다 먹혔다는 것은 그냥 북한군이 거의 저항도 받지 않고 그냥 천천히 그냥 관광하듯이 유람하듯이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탱크 한 대 막을 만한 어떤 장비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때 유엔군이 급하게 그렇게 파견이 되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세가 또 뒤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이제 탁 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통일되려고 하는데 그 중공군이 또 내려와가지고 저 중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있지만은 중국이 그 옛날에 했는 일들하고 우리나라 지금 뭐 6.25뿐만 아니고 과거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부터 했던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 조금만 잘 나가는 거 있으면 다 자기들 거로 하는 거 보면은 중국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라가 조만한 나라라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부러워서 그러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지금 뭐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그러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 그 볼 거 뭐 있다고 조만한 나라를 그렇게 수천 년 역사 동안 괴롭히고 침탈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중공군의 개입과 또 여러 열강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 3년 동안 전쟁을 계속 치르다가 결국 지금은 종전이 되지 못한 상태로 휴전의 상태로 지금 있죠. 자, 그게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분단되었다가 또 다 통일이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같은 동족들하고 총칼을 맞대고 아직도 말만 뭐 평화 상태일 뿐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휴전.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은 뻑하면 뭐 서울 볼바다 만든다 그러고 또 저 전방에 막 장사정포하고 막 여러 곡사포고 뭐고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북한 땅에는 뭐 지도자들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안 세워지잖아요. 김정은이는 제가 좀 기대를 했어요.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이 그래도 좀 대를 물려받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이거는 뭐 김정일을 능가해요, 능가해. 지형 그 김정남은 차라리 김정남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형 걸리적거린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김정남은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거 끊고 외국에서 혼자 나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저런 악한 정권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전쟁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참 이 전쟁이 왜 이 땅에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전쟁이 이렇게 잔혹하고 막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전쟁인데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을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갖고 뭐 학대하고 노동시킨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람들 잡아서 뭐 했습니까?
산채로 사람 생체 실험하고요.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악한 일들을 그냥 버젓이 자행했어요. 그러고는 그걸 즐겼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배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는 게 옛날에 다 죽어가는 일본 그 2차 대전 때 전 세계로 휘젓고 다녔던 일본 군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이가 90인가 뭐 85인가 그렇게 된 그 노인 병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옛날에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저기 뭐 중국이고 파견돼가지고 그렇게 주둔하고 있을 때 낮에 뭐 임무가 없고 할 일이 없을 때는요 심심하면 나가서 마을 약탈하고요 사람 사냥하고요 여자들 온갖 몹쓸 짓 하고 그런데 그때 재밌어요. 그렇게 죽을 나이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미 전쟁의 피해 광기에 찌들어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나면 평생 후회와 좌절이 남고 아픔인데 그 사람은 그때를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때 좋았다. 우리 일본군들 가는 곳에는 무서울 게 없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사람을요.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가 그때가 멋있다고 회상할 줄 모르지만 자기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쟁은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고 괴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공부를 해봤지만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 광기에 막 광기가 서리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들을 가만히 세계사 동안 배운 것들 이런 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전쟁의 원인이 다 뭡니까? 야 우리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자 말은 다 그런데요. 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남의 땅, 남의 물건 남의 어떤 인력적인 자원들 뭐 이런 것들 그거 탐내려고 그냥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나라가 내 무역에서 얻으면 되는데 그 돈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제가 몇 가지 실제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우리 뭐 중국의 아편 전쟁 뭐 다 아시죠? 아편 전쟁. 여러분 아편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영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그렇게 침략하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힘을 떨치면서 아편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육체 노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몸이 아프고 맨날 찌뿌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펀이라는 것을 살살살살 공급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몸 아픈 것도 모르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번져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이 한참 아편에 그렇게 찌들었을 때는요. 국민 중에 10명 중에 1명 이상 1명에서 2명이 다 아편에 찌들어가지고 사람이 망가지고 죽어가고 그다가 나라의 돈이 그 아편 사는데 돈이 그냥 다 소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편을 다 막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막 쏟아버리고 막 그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영국은 갑자기 자기들 돈줄이 막히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 마약 단속하지 못해. 그게 아편 전쟁이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돈 몇 푼 벌어 먹으려고요. 한 나라가 온전히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의 삶들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법을 못 저지르게 당연히 중국에서 그거 막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그거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추 전쟁이란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후추라는 거 하나 때문에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추가요. 지금은 우리 저 마트 가면은 뭐 오뚜기 후추 뭐 피코크 후추 뭐 이렇게 뭐 2,000원, 3,000원 뭐 어떤 건 1,몇백 원만 주면 사지만은 옛날엔 후추가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 금보다 귀했습니다. 그리고 후추가 거래될 때는요. 우리 같으면 뭐 이게 무게로 달고 이래서 보통 곡물은 뭐 농산물은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후추는 한 알갱이로 팔았어요. 한 알갱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게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안 들이겠습니까? 지금처럼 농업 기술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그때는 후추라고 그래봐야 인도에서만 나왔거든요. 동남아 일부하고 인도 지역에서만 나오니까 유럽 사람들이 후추 맛을 보고 환장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아예 맛도 볼 수 없고 이 귀족들 사이에서 이 후추가 부의 상징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추를 많이 잔치 같은 거 베풀어가고 후추를 막 한 접시씩 내놓으면은 야 이건 대단한 부자다 이래가지고 후추가 맛도 있고 향도 좋거니와 부의 상징으로까지 되니까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추를 얻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슬람 상인들이 후추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후추의 가치는 이제 뭐 그냥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후추를 쟁탈하기 위해서 또 후추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 있죠. 맨날 세계 위인에 보면 콜럼버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세계 살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콜럼버스는요 위인이 아니에요. 악당 중에 악당이고 정말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후추를 얻기 위해 가지고 무작정 배 타고 인도를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도착한 게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에 있는 바하마섬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 섬에서요 원주민들 다 잡아 죽이고요. 온갖 악행을 다 했던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콜럼버스는 나중에 그렇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거기 바하마지에 가서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후추가 없으니까 사람 원주민들 막 죽이고 막 여인들은 온갖 몹쓸 짓 다 하고 그래서 위협을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금을 막 다 걷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금에 맞들여가지고 몇 번 다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콜럼버스가 철저하게 망합니다. 망하고는 나중에는 매독으로 죽어요. 자, 성병으로 죽는데 자 그때 사람들이 이 콜럼버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저렇게 매독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가벼운 심판일 뿐이다. 그만큼 악하게 살았는데 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보면요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잘못한 대통령들 있는데 뭐 좋은 업적 하나 있으면 잘못한 것까지 다 막 잘했다는 식으로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운 예로 지금 이제 하나만 예를 더 들자 그러면 미얀마를 한번 보세요. 미얀마도 지금 그 쿠데타 일으킨 그 장군 한 명,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권력욕에 취한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그렇게 피로 물들고 젊은이들이 막 죽고 있잖아요. 700명 죽었다 그러다 최근에 800명 넘게 죽었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제 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미얀마 상황 어떤가 다시 한번 맨날 확인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또 여기 그 뭐 이름 노래가 제가 이름도 기억 못 하겠는데 무슨 민나옹 하여튼 그 군부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요 실실 웃으면서 외국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7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700명 이상이 희생당했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냐 근데 실실 웃으면서요 아이고 700명 그거 잘못된 겁니다 300명 정도밖에 안 죽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실실 웃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인터뷰 장면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기 나라의 군인이 싸우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뭐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으면 어쩔 수 없다 치지만요.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이 3명만 죽었어도요. 이거는 한 나라에 그렇게 책임지는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그 나라의 책임자라고 지금 앉아 있으면 죄 없는 민간인이 3명만 죽어도 안타까워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800명 이상이 죽었고 자기 말로는 300명 정도밖에 안 죽다 이 정도밖에 안 이렇게 말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보세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자기 국민들 그 젊은이들이 다른 저 나이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지금 인생에 자기의 그런 학교 교육들 이제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를 가꾸어가고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인데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300만 배 안 죽었어. 그것도 웃으면서 이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사람이 욕망의 노예가 되면요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30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걸 실실 웃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이 전쟁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욕심에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가만히 보고 계시냐? 왜 방치해 두냐? 하나님 뭐 하시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지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전쟁의 예를 몇 가지 들었지만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전쟁들 다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도 없이 우리나라 얼마나 침략했습니까? 그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 왜 침략했어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려고 침략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다 그 조그마한 그 큰 땅을 가지고도요. 우리 그 중국 땅에 비하면 그 뭐 눈꽃만한 나라 그거 차지하려고요.
그렇게 수천 년을 괴롭히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백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그 미개한 나라를.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의 천황들은 백제의 피가 흐르는 거 일본 왕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모르고요. 뻑하면 우리나라를 자기 발밑에 때만도 못하 이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찍소리도 못하다가 임진왜란 때 어디 서양에서 조총 몇 자루 들어와가지고는 나라 그렇게 휘저어 놓고 다녀놓고는 마치 옛날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살펴 줬대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침략에 대한 야욕을 끊이지 않고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여권도 없이 독도에 지들이 배 타고 들어갈 수나 있습니까? 그래 놓고도 지금도 독도가 저들 땅이라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보면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맨날 원망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전쟁이 이렇게 이 땅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항상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한마디만 지키려고 조금만 노력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던 전쟁조차도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항상 하나님 핑계를 대요. 인간은 항상 핑계대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저기 보면요. 그 학교 학생 때 보면요. 이 못된 애들이 있어요. 못된 애들. 아주 악한 애들이 있어요. 막 힘없고 약한 애들 맨날 괴롭히고 화장실 끌고 와가지고 막 돈 빼뜨리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때도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 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아주 뭐 당연하듯이 그렇게 있다 그러는데 자 그런 애들 보면 부모님들이 맨날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식이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나쁜 친구들 사귀었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해 봤지만 교회 내도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애들 두드려 패고 돈 뺏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착한 줄 알아요. 사실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친구들한테 나쁜 친구들한테 물들었다 그래도요. 정말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나쁜 친구들한테 물드는 경우는요.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대부분은요. 지가 그런 애들 어울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학창시절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친구들을 보세요. 착한 애들이 나쁜 애들하고 어울립니까? 근처도 안 갑니다. 다 지가 좋아서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나쁜 짓 해놓고요. 맨날 핑계는 쟤 때문에 그런데요. 쟤가 나쁜 짓 하자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놈이 제일 주동인데 그래놓고 항상 핑계는 남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전쟁도 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악한 말들과 마음의 그런 악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은요 다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여기 보면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뭐예요? 욕심.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끝도 없이 우리나라 도발하고 맨날 뭐 중국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속국이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다. 원래 그냥 중국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일본은 맨날 독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욕심을 내어도 지금 국제 전 세계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막 침략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는 없고 탐은 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끝도 없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이 작은 조선 나라 하나 이 대한민국 하나 삼키고 싶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호시탐탐 그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또 그랬는 건지도 모르겠고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도 보면 나오다시피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막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뭔가 취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니까 더 큰 싸움이 나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또 여기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요 자
여기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뭔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남의 거 빼뜨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편법 써서 빨리빨리 돈 더 쉽게 벌려고 편법 쓰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줄도살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고는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구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 구하는 것마저도, 자,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대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욕망이에요, 욕망. 그것도 올바른 욕망이 아니고 잘못된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잘못 구하고 있대요. 잘못 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미얀마 땅도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도 또 이스라엘하고 어디 하여튼 그 중동 나라하고 또 싸워가지고 뭐 아이언돔으로 뭐 미사일 막아내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보복 공격해가지고 또 막 피해가 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요. 전쟁 소식이 끊이는 날이 없어요. 세계 어떤 역사학자가 그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세계 연포를 보면서 쭉 인간 역사를 보니까요. 이 한 해 동안 전쟁이 하나도 없었던 날들을 다 합치니까 이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230몇 년밖에 평화의 시간이 없었고 항상 세계 어디선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있었대요. 그게 인간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욕심과 그 악에 물들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한민족을 말살하면서까지도요.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하나님 핑계 대는 사람들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나쁜 놈들이 딱 마음 먹을 때 바로바로 잡아가가지고 다 지옥 보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자, 에스겔 33장 11절. 자, 우리 한번 여기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찾지 마시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어떤 놈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놈이 거각무도한 놈인지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나쁜 마음 먹자마자 다 제거해버리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부터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뿐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독재자들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카다피 같은 사람들 그 시민들한테 질질 끌려다면서 짓밟히고 그래 결국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후세인 어떻게 죽었습니까? 까불고 난리치고 백성들이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교수형 당하고 죽잖아요. 다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먼 미래를 못 보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눈앞에 갖게 못 보니까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는데 인류 역사 속에 악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용납하시는 이유는요. 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악을 모른 척하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유예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유예의 시간을. 근데 인간들은 그 유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가 보다.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구나. 그러면서 까불고 설치다가 그렇게 다 멸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히틀러도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 위적고 까불고 난리치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손으로 죽이고 저도 자살하잖아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역사 백날 공부해도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몰라요. 역사만 알아도 사람들이 좀 똑바로 살 텐데 일본이나 중국이 저런 헛짓거리 안 할 텐데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앞날이 없는 거예요. 앞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왜 하나님이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심지어 전쟁이 주동이 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도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도 안 주고 바로바로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 죽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두 명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더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맨날 지가 편할 때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야 되고 그래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볼 때는 왜 저런 놈 안 잡아간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잣대가 이중잣대고 정치인들 내로남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나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악한 짓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다 나쁜 놈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저 자리에 있는 놈이 나쁜 놈이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세요.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악과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핑계는 하나님께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저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잘못은 우리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얀마 저 독재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결코 좋은 결말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까지 역사가 그렇게 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 나도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지만은 보니까 회개할 김이 요번에 인터뷰하는 꼴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는 미얀마 땅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맨날 우리나라 욕하고 거질 날조하는 저 일본하고 중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해 줘야죠.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이 그런다고 남이 악하게 한다고 같이 악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도가 맨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막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렸겠다. 일본 저것들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사일 발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다 피 보는 거예요. 현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양쪽 나라 다 망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왜 저렇게 뭐 서로 어르렁대면서도 왜 전쟁 못 일으키겠어요? 전쟁 났다 그러면 두 나라 다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핵 한 번씩 쏘아대면요. 주변국이고 이 지구까지 다 오염이되고 나라 온 세계가 엉망이 돼버리는 걸 자기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전 세계적인 확전쟁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소혜성이 와가지고 충돌하게 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악한 세상이 심판받는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요.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욕망에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저는 찬양팀 그러면요. 솔직히 부교육자 때부터요. 찬양팀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항상 교회에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찬양팀인데 누가 마이크 잡냐?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못 쓰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막 음해를 합니다. 저거 목사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저기 올라갔다. 노래도 못하는 게 저거 하도 막 지가 더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찬양팀 그게 뭘 그렇게 가장 사람들 앞에서 가장 목사보다 더 돋보이는 자리가 찬양팀 리더거든요. 찬양팀 그 마이크 잡고 옆에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질 않고요. 찬양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 교회 떠나는지 몰라요. 왜 그런 별것도 아닌 욕망을 못 버리냐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찬양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예배 전에 모든 성도가 10분 전, 20분 전에 모여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요. 찬송을 몇 곡 부르고 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찬양팀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뭐 이런 말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 게 낫지. 저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 엄마 따라 그렇게 엎혀가지고 교회 가면요. 그때는 뭐 성도들이 찬양팀 이런 게 없었어요. 장로님이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 전에 찬송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일찍 왔는지 몰라요. 막 20분, 30분 전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올라올 때까지 계속 찬송 부르는 저는 그때가 훨씬 은혜스럽고 좋아. 어린 기억에도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찬양팀 들어도 드럼 치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뭐 저 사람들 돋보이고 뭐 저 사람들 뭐 저거 하는 건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찬송 올려 드리는 건지 예배 드릴 때 오늘 찬양팀 은혜스럽다. 아 오늘 찬양팀 왜 저래? 찬양팀 때문에 예배가 자주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여튼 사람들의 욕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격이 안 되고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런 거 막 자꾸 인도하기 시작하면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다 흐트러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 전에 막 지들끼리 지지고 보고 싸우고 막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찬송 인도해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집사, 원사, 장로들까지도요. 막 자기들끼리 서로 뭐 누가 좀 잘나고 또 누가 어느 새신자 와가지고 막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요. 막 시샘이 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별것도 아닌 욕망. 아니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뭐가 배가 아픈데요. 다 잘 되면 좋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면. 저는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요, 큰 식당, 작은 식당 보이면 큰 식당도 장사 잘 되면 좋고 작은 식당도 장사 잘 되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장사 잘 되는 집은 자기 주변에 조만한 포장마차만 하나 들어와도요, 거기 사람들이 좀 붕어빵 좀 사 먹고 이러면요 신고해가지고 쫓아냅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 돈 매출 안. 아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노상에 나와서 그렇게 장사를 하겠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신고 다 해버리고. 물론 그 사람들이 물론 그 불법은 맞아요. 불법 맞지만 허가 안 받거나 불법이 맞긴 맞지만은 그 별것도 아닌 욕심 때문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정의 민족 아닙니까? 어쩌다가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다시금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그리고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 속의 마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 속에도 보면요,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 욕망들이 다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들이나 모든 시기 질투,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러는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사람은 아 맞아, 요거 누구 집사, 요거 누구 뭐 찬양팀 누구 할 거 없어요. 내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뭐 현충일이고 뭐 이번 달에 호국이 다르고 6.25도 있고 뭐 그래서 전쟁에 대한 원인을 살펴봤지만은요, 그 모든 전쟁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음의 욕심을 가만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성경에 너무도 뚜렷한 이 명제 두 가지, 이것만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가지고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도 훌륭한 젊은 사역자들이 많은데요, 시기 질투에 빠진 나이 많은 목사들이 다 잡아 죽여요. 다 싹을 잘라버려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욕망들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 무너져 가서는 안 되고, 세상이 더 이상 여러분 지금 나의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뭐 이런 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도 자꾸 넓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 너무 개인적인 기도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개인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개인기도 했으면 개인기도 한 만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드리다가요 걸리면요, 저번에 한번 뉴스 보니까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뒤에서 햄머로 뒤통수를 때려서 죽여요. 본보기 삼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기도만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망과 악의 노예, 공산주의도 보면요, 말이 원래 사회주의는 뭐가 모토입니까? 온 백성이 평등하게 사는 게 모토인데 공산주의 중에 평등하게 사는 그런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산당들이 모든 정권 다 잡고요. 지들이 호의호식하고 모든 권력이고 경제권이고 모든 거 지들이 다 잡고 인민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고. 근데 그걸 보면서도 지금도 공산주의 찬양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으니까 참 답답한 게, 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그 국사 배우고 세계사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데 도대체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전쟁의 그런 악한 일들의 그 최후의 결말들은 다 좋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참 시편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편 50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죄를 행해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존재인 줄 알고 니들이 지금 웃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는, 이 말씀은요,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압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악한 정권이나 악한 나라, 악한 민족들, 악한 독재자들, 그 비참한 처우들 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참아주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습게 여기면요, 그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질 자 없게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명심하되, 저는 실제로 그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을 교회 사회 가면서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온 집이 갑자기 자녀가 자살하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요, 손도 못 쓰고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거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그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랐던 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오래 안 주셨어요. 불과 한 반년 그 정도밖에 유예를 안 주시고 바로 하나님 심판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이 정말 교회에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들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두려웠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가꾸어 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고, 이 욕심을, 내가 그 욕심에 길들여지고 욕심에 물들고 욕심의 노예가 되면 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다스리고 욕심을 제어하고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을 내뿜고 사랑을 실천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도 욕망인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런 두려운 일은 내가 버리면 되는구나. 내 속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가득 채우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고 세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갚아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뭐 정치인들, 정치자 이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때 얼마나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6.25 때 여러분, 그 6.25 때 전쟁 때 죽은 사람이 200만입니다. 200만, 죽고 다치고 이랬는 총 그 숫자를 합치면, 뭐 군인들하고 민간하고 다 합치면 200만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 전쟁 과부가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엔군이나 여러 참전 용사들 있지 않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막 방역 물품 보내주고, 그 전에도요 항상 우리나라가 뭐 유엔이라든지 참전 용사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뭐 이디오피아도 그때 막 국왕 친위대가 우리나라에 파견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의 그 국왕 친위대가 우리나라 와서 정말 막 전투도 정말 잘해가지고 막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갔는데, 그 나라가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쟁 이기고 돌아온 그 친위대를 얼마나 핍박해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기억하고 도와주고 이래서 막 그 위문,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이 마스크 뭐 몇백 장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념품 몇 개 주는 거 별거 아닌데도 그분들은 이 나라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나라가 힘이 닿는 한이 있더라도 뭐 힘에 부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 위문폰 정도가 아니고요. 막 그 사람들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를 지금 세계에서 우뚝 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은 분쟁이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깃발을 빨리 옮기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은 우리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욕망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버리고 내 속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